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는데 그 절기 중에서 가장 큰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이제 나오게 된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인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이 되면 그 예루살렘에 흩어졌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몰려든다고 그래요. 이 성경에 나왔던 그 유월절 시대를 보면은 그 역사학자인 요세프트에 의하면은 그 시기가 되면 한 270만 명 정도가 그 한 도시에 몰려서 같이 가족끼리 먹고 마시고 그 유월절을 준비한다고 그래요. 그 유월절 날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잡는 양의 수가요, 한 26만 마리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그걸 가지고 또 가족들이 나눠 가지고 그렇게 먹었다고 그럽니다. 아주 큰 모임인 것이죠. 그래서 온 가족이 6월절에 모여서 그 6월 절기를 준비합니다. 마치 땡스기빙 같이 말이죠. 크리스마스 같이, 한국의 추석 같이 온 가족이 모여서 그날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그 분위기를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면요, 그렇게 막 혼잡하지 않았다가 그 날만 되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고 왁작지껄하고 집집마다 아주 재미있고 기대가 되고 신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마음이 되게 들뜨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온 가족이 이제 6월절 되면 이제 만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모여서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먹다 보면 그 시간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그때 뭐 어떻게 지냈니부터 시작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이제 밤이 깊어가는 것도 모르고 계속 이야기했던 시간이 6월절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6월절이 거의 다가왔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축제를 앞두고 6월절을 앞두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여서 같이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는 그 시간이니 그들은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요, 예수님께서 밥을 먹는데 특별한 순서를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밥을 먹다가, 제자들은 모르죠. 근데 예수님이 밥을 먹다가 갑자기 탁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예수님이요,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해요. 위통을, 겉옷을 벗으시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 이렇게 봤더니 저희 가서 수건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밥을 먹다가 갑자기 제자들 한 명 한 명의 발을 닦아 주십니다. 발을 닦으면서 그 발에 낀 때들, 더러운 것들을 이렇게 씻어 주셨겠죠. 제자들은 당황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왜 예수님이 갑자기 우리의 발을 이렇게 닦지? 당황했습니다. 이 베드로는요, 그냥 마음속으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예수님한테 말했습니다. 예수님 안 됩니다. 절대로 내 발을 씻지 못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제 발을 씻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려고 하는 그 발 씻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베드로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엄포를 놓으셨습니다. 그 얘기를 베드로가 딱 들으니까요, 마음이 뜨끔하잖아요. 내가 발을 내놓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하고 절교하시겠다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그러면요, 제 발뿐만 아니라요, 손도 씻어주시고 제 머리도 좀 씻어주세요. 베드로가 너무 나간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이렇게 씻어 주십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면서요, 그 사랑의 마음을 그대로 전해 주신 거예요. 자세를 낮추시고
그들의 발을 씻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해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그 예수님의 섬김 때문에 모두가 마음의 행복함 가운데 있어야 할 시간입니다. 아, 정말 예수님은 너무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너무 좋다. 너무나 감사하다. 이렇게 행복하게 젖어 있어야 할 그 장면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발을 씻어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한 자리를요, 어색하게 만드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가룟 유다입니다. 이 유다는요,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어느 시점에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 이 가룟 유다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됐죠. 그리고 3년여의 시간을 같이 예수님과 보냈습니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말씀을 듣고, 분명히 가룟 유다는요,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을 사랑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한테 정말 배워야 되겠다.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듬뿍 받아야 되겠다. 나도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3년쯤 된 이 시점에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지금 마음이 불편합니다. 아주 그 자리가 어색합니다. 가룟 유다가 어떤 부분에서 예수님과 같이 있다가 불만이 쌓였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어느 때부터 예수님을 불편하게 여기게 됐는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지금 그 자리에서 그 순간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표현보다는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겨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이 식어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나은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요, 온통 돈에 대한 생각밖에 없어요. 이 가룟 유다는요, 세리 출신 마태 다른 제자가 있었거든요. 세리니까 얼마나 돈 계산을 잘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과 예수님이 모인 그 공동체에 돈괴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요, 계산이 빠르고 이 돈을 잘 사용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겠죠. 그런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에게 그 돈 관리 잘하라고 돈을 맡긴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이 가룟 유다가 그 돈에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맡고 있던 그 돈에 마음을 빼앗기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 12장은요, 가룟 유다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요, 어느 날 와서 예수님께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붓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그 향유를 부어요. 그때 가룟 유다가요, 그 여자한테 뭐라고 막 합니다. 핀잔을 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요, 아니 그 비싼 걸 그냥 예수님께 붓냐, 그것을 아껴다가 가난한 사람들 나눴으면 훨씬 유용하게 쓰지 않았겠는가 하며 가룟 유다가 그 여자한테 막 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은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했던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돈꾀를 맡은 이후에 조금씩 공금을 자기를 위해서 가룟 유다가 쓰기 시작했던 거예요. 뭐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겠죠. 그런데 어느 날 뭐 조금 가져다가 자기를 위해서 좀 썼겠죠. 조금 가져다 썼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다음에 지났을 때 내가 뭐가 필요한 게 있을 때
조금 더 그 돈을 가져갔겠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습관적으로 돈께에서 돈을 가져다 썼던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요, 이 돈깨에 돈이 쌓일수록 내 주머니가 차지니까 어떻게 하면 저 돈깨를 더 채울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돈을 쓰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생각도 하지 않고 돈깨를 맡은 자신의 권한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깨를 더 채워넣고 자신의 주머니를 더 채워넣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요, 이 돈으로 자신의 주머니만 채웠던 것이 아닙니다. 이 돈깨에 있는 돈이 자기의 주머니에 들어가는 그 순간 그 마음에 탐욕은 점점 더 커져 갔던 것입니다. 이제 가룟 유다는요, 돈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음이 점점 없어지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더 크게 된 것이죠. 이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은 완전히 식어버리고 어떻게 내가 돈을 더 만질 수 있을까? 거기에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 탐욕이 가득하게 되었을 때 가룟 유다를 지켜보고 있는 이가 있습니다.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던 그 마음에 탐욕이 들어가고 점점 예수님을 향하는 그 사랑이 식어가고 이 탐욕으로 돈에 대한 사랑이 점점 커지고 있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됐을 때 가룟 유다를 뒤흔드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제는 돈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도, 내가 사랑했던 그 예수님도 팔려는 마음이 그 안에 자리 잡게 된 것이죠. 당시 예수님을 대적했던 이들에게 그 예수님을 팔아 넘겨서 내가 돈을 얻어야 되겠다. 이제 완전히 그 마음에는요, 돈으로 가득 차고 만 것입니다. 예전에 사랑했던 그 예수님은요, 이제 돈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되고 만 것이죠. 그와 같은 생각이 가득한 가룟 유다가 지금 다른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의 발까지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얼마나 마음이 그 자리에서 불편했겠어요. 그래도 아직은 완전히 결정하지 않았으니까 그 식탁의 자리에 앉아서 그리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서 그 예수님을 팔아야겠다는 그 마음, 이 마음 들키지 않으려고 아마 좀 어색하지만 누가 말을 걸면 또 웃어도 보고 말도 좀 꺼내보고 뭐 이렇게 하고 있었겠죠. 하지만요, 이 마음은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팔아야 되는데 이 자리는 나를 위한 자리가 아니다 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겠죠. 가룟 유다가 이렇게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앉아 있을 때 사실은 가룟 유다보다 더 불편한 사람이 그곳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의 마음을요, 꿰뚫고 있습니다. 나를 팔기 원하는 저 가룟 유다가 이 식탁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고 있으니 예수님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3절에 보면요, 그 식사하시는 중에 예수님이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될 것을 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 때문에 곧 잡혀서 죽게 될 수 있겠구나, 이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다는 것이죠. 11절에 보니까요, 발을 닦으시던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과 대화하다가 그 마음에만 가지고 있는 그 가룟 유다를 향한 그 생각이 살짝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표현하기를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발을 닦을 때까지 아무 얘기 안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계속해서 그 가룟 유다가 보이는 것이죠.
그러다가 21절 가보니까 예수님이요, 괴로운 마음을 결국 참지 못하시고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더는 참지 못하신 것이죠. 그 괴로운 마음을 참지 못하고 제자들에게 토로하신 것입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떠나갈 것이다. 제자들이 웅성웅성합니다. 그때 가룟 유다는요, 그 이야기를 듣고 더는 견디지 못해서 결국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깁니다. 사실 예수님을 버린 것은요, 유다뿐이 아닙니다. 유다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저들에게 넘겨서 잡혀간 이후에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납니다. 베드로도, 심지어 베드로도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합니다. 참 이게 실망스러운 거죠. 참 화가 나는 거예요. 무려 3년 동안요, 예수님께서 제자 삼겠다고요 가르치셨어요.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먹이셨어요. 입히셨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사랑을 계속해서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시고 그들이 그렇게 변하기를 힘쓰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 제자 한 사람을 세운다는 거예요. 정말 선생의 기력을 다 줘야 제자 한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3년이나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이죠. 이 사람에 대한 실망감, 이런 데서 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저희가 저 사람하고 굉장히 관계가 좋았어요. 예전에는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 어느 시점에 저 사람이 나를 향해서 등을 돌리고 나에 대해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그런 소문을 듣게 되면요, 그 마음이요 얼마나 상하게 되는지, 그리고 실망하게 되는 거죠.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고 나면요 더 얽히기 쉽지 않은 거예요. 저 사람을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을 상하게 한 저 사람 내 가까이도 하고 싶지 않다. 저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이런 경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서로 사랑해야 된다니까 정말 열심히 같이 일하고 같이 뭔가 정말 음식도 나눠 먹고 어느 시점에는요 내가 어디 가고 싶으면 꼭 그 사람 부르고 싶고 그렇게 같이 했는데 마음이 상한 이후로는요 만나고 싶지도 않아요. 보고 싶지도 않은 것이죠. 그러면 상처받았다고 해요. 상처가 받고 나면요 그 마음 때문에 교회도 나오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보고 싶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어떻게 다루셨을까요? 자기를 팔아넘긴 가룟 유다, 자기를 버린 제자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버렸음에도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신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조금 사랑해 보려다가 접어버리는 것이 아니라요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식탁의 자리에 남아있는 그 제자들에게 이 사랑의 방식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근사해 보여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배반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비방했을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를 구하기를 원한다. 라고 다가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사랑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 받았으니까 우리도 미워하는 형제, 나에게 불편한 그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그 제자들의 가장 더러운 것을 씻기셨던 것처럼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 사람을 대해서 화만 낼 것이 아니라 내가 미워하는 그 모습이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바뀔 수 있도록, 그 더러운 부분들이 깨끗하게 바뀔 수 있도록 씻어주며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해야 합니다. 수고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불편한 마음을 감수해야 됩니다. 감수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애를 써야 저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모든 사람이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나오면서 기대하는 것은요, 정말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교회에 나올 때 사랑해야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저 내가 교회를 가면 누군가 날 사랑해줘야 되겠지. 그렇게 누군가 날 사랑하겠지. 그런 기대로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를 딱 나올 때요,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와야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됩니다. 혹시 교회에 나올 때 머릿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생각납니까? 혹시 교회 나오려고 하는데 그 멤버들 중에서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 사람이 머릿속에 싹 스쳐갑니까?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갈까 말까 주저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때가 찬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시행할 수 있는 찬스입니다. 그래, 내가 오늘 가서 정말 저 사람 날 불편하게 하고 내가 미워하는 그 마음이 들지만은 내가 저 사람 사랑해야 되겠다. 다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나에게 그리한 것처럼 나도 한번 그리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요. 그렇게 교회에 나오면 교회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려고 할 때 물론 쉽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내가 사랑을 주어도 받지 않고 거절하고 계속 미운 짓만 하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왜 이 명령을 하셨겠습니까? 이 명령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기 때문에 이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회복시키겠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불편한 사람,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때 십자가의 능력이 그 관계에서 나타나서 우리의 모든 관계를 온전하게 사랑하시고 사랑의 공동체로 저희 교회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사랑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댑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정말